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의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에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당시의 핍박과 유혹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마음들이 퍼져갈 때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는 편지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때로 추측되는 시기는 로마 대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누명으로 인해 로마에 큰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직후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이런 외적인 핍박과 박해,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영단번에 속죄 제사가 드려졌기에 사라진 제사 제도에 대한 상실감과 같은 내적 이유들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나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시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런 목적에 맞게 히브리서는 첫 부분에서부터 거의 10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1장에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은 구약 계시에 이은 신약 계시의 전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밝힙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시하셨고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 구약 시대의 계시에 비해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시의 전달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1장 4절에서 14절은 그리스도의 신분적 탁월성을 천사들과 비교해서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중보자로 간주되었고 때로는 민족의 호위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런 탁월한 존재인 천사들과의 비교는 그리스도의 신분적 탁월성을 증명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광범위하게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며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죄에 대해 경계하며 경고하는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를 중보자로 계시된 구약 율법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았는데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 계시인 복음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2장 5절에서 18절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잠시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밝히고 그리스도께서는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으로 존귀하신 분이지만 스스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사 시험받는 성도들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3장은 그리스도를 구약의 모세와 비교하는데요. 3장 1절에서 6절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며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비교합니다.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의 위대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집 사환으로 충성한 것에 불과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아들로서 그 집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19절은 모세 당시 불신앙으로 인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배반의 결과에 대해 경고합니다. 4장 1절에서 13절은
오직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안식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았지만 이 약속에 대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다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져 있지만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는다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씀에 비추어서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장 14절에서 16절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5장에서는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는데요. 5장 1절에서 10절은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힙니다. 먼저 공통점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순종하여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자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아론 후손의 제사장들은 사람 중에서 선택된 자들로 자신들 역시 죄에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허물과 죄가 없는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몸소 고난의 순종을 경험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온전한 자격을 얻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5장 11절에서 14절은 멜기세덱을 언급하며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신앙 성숙과 믿음의 인내를 권면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거침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탁월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돕기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내하며 담대히 나아가시는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되는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과 동행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히브리서 1장에서 5장 말씀 낭독을 다시 들으시면서 되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